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증거합시다. 예,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온갖 것으로 유혹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얼른 깨닫고 우리는 항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세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 여러분, 이 제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걸려들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목양실에 접수가 됐어요. 못 모르고 눌렀다가 거기 하라는 대로 따랐다가 통장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를 보게 만들므로써 믿음을 잃어버리게,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알톨만한 그 믿음마저도 뺏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에 유혹하는 말,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별하며 이겨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축제가 되어야 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행여라도 근심과 염려와 어둠이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으로 인하여 실패감과 좌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있다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품위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갈릴리를 출발할 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서너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오면서 그걸 마음에 두었어야 돼요. 그런데 흘려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리며 믿으며 따라 나와 영접한 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였던 것일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행로에 동행을 끝까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주 불운함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천사가 함께 있었거나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여요.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경비병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것을 보고 놀래 자빠져 버렸어요. 기절해 버렸어요. 마태복음은 그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을 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구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됐어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 이런 이들 다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도망쳐버렸고 가서
은둔해 버렸어요. 문 닫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부활의 아침에 그 자리에 나와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몇 사람 있어요. 오늘 그 이름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 하였던 여인들이라고 복수로 써놨어요. 여러 여자가 간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시간, 아직 여명이 동토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네들이 지금 죽어있는 사람을 찾아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담대함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힘도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무작정 예수의 몸에 넣을 향품을 준비해 두었던 걸 챙겨서 갔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죽어 계신 예수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들은 살아서 그들을 맞이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슬픔의 분위기요, 죽음 권세에 눌려있는 상태요, 그들에게는 아직 주님이 없는 외로움의 상태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인생의 한 상징물처럼, 상징적인 모습으로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다운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이 가서 목격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돌이 굴러져서 무덤을 보니 무덤은 비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자 뭐 하나가 또 생겼냐면은 근심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심이라는 게 또 슬픔에 더하여 근심이 또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좌절스럽고 슬픈데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도난당했으니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침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리아는 그랬어요. 동산지기가 어디로 옮겨놓은 줄로 알고 제발 어디에 옮겨놓으셨는지 알려만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더라 이거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거기는 죽음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슬픔의 권세 속에 눌려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기쁨은 선포되고 이미 기쁨의 부활은 이루어졌는데 근심으로, 알지 못하니까 근심으로, 슬픔으로, 또 두려움으로, 그리고 어두움으로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죄악 권세에 눌린 것이요, 사망 권세에 눌린 것이요, 슬픔과 좌절과 모든 것이 절망되어지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런 희망의 요소를 사람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세워낼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두움의 권세에 눌린 채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말을 했다는 거죠.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라는 보통은 이게요, 의문을 묻는 거예요. 왜? Why? 니네들 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왜? 이거는 왜 그러냐, 너희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서 꾸지람과 책망도 섞여 있는 물음이에요. 왜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왜 그렇겠어요? 살아난 줄을 모르니까, 살아나심을 믿고 있지 못했으니까, 살아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왔으니까, 무덤이 빈 걸 보자마자 아,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하려면 어땠어야 돼요?
믿고 있었어야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자신이 확신을 하고 있었고, 또 기대가 있었어야죠. 바라고 있었어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저 근저에 자리 잡아야 할 요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확실한 주님에 대한 부활의 확실한 기대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있으니까 죽은 시체를 저들은 최상의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거기가 최종점이었던 거예요. 그녀들은 부활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나 믿음이나 확신이 없이 찾아왔기에 무덤에 집중했던 거예요. 무덤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죽음 권세에 사로잡힌 죽음을 상징하는 이 무덤의 권세에, 무덤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다가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살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도움으로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찾아올 아침 예수님 만나러 오려고 하는 이런 준비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가졌어야 될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믿음과 그리고 환영하는 자세를 가지고 달려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껍데기 믿음으로 그냥 모양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한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권세, 사망 권세, 그리고 죄악 권세를 이긴 그러한 힘이 있는지, 그걸 담대히 물리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고백하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은총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데 열과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까 봐가 제일 큰 걱정이에요. 우리의 근심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아이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까 봐, 병들어 죽을까 봐, 늙어 죽을까, 다 죽어요. 근데 아무리 걱정해도 와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죽음이 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이기고 살아야 돼요. 죽음아 와라, 사망아 와라, 내가 너를 이겼노라, 내가 너를 이겼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사망에게 안 잡히나요? 다 사망에게 육신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사는 동안 생명 가운데 누리고 기뻐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으셔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모든 것에 믿음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됨을 확신하시면서 이 뿌리가 없이 서 있는 믿음이라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잠시 신선해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꽃꽂이를 우리 권사님이 해다 놓으신 게 지난주 게 하나 있고 이번 주 게 있어요. 지난주 1년, 이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이 뿌리 없이 잘려져서 온 애들이 아무리 물이 풍성한 수반에 꽂혀 있어도 잎사귀가 주르륵 쏟아지더라고요.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지금 빼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있는 화분은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움이 돋고 자라나고 있어요.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생명의 기운은 뿌리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뿌리 잘린 나무는 불행한 거구나, 뿌리 잘린 꽃은 불행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뿌리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부활에 있고요, 교회의 근거가 예수 부활의 사건에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도의 생활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는 다 죄악의 유혹에서 무너집니다. 설 수가 없어요. 죽음 권세가 밀려오면 죽습니다.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대다수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던 당시에 살아있는 이도 있고 죽은 이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그 제자 동생에게도 보였고요, 모든 사도에게, 또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실한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인들 이야기는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로 11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정말 그의 그 슬픔을 떨쳐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부활의 체험과 부활의 현현과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후를 읽으면 12절 이하를 읽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다고 증거하러 갔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우리도 만났다고, 우리도 보였다고 하면서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동안 움츠러 들어있었던, 죽음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다 일어서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들은 그 이후로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를 따를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을 섞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이어야 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부분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이성으로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해야 믿겠다고 하는 이 정보화 시대의 정보의 정확성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사실 속에서 우리가 전해 들은 소식, 우리가 그 전해 들은 그 부활 소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었으니 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만나고 직접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그래 넣어봐라, 여기 상처에 네 손 넣어봐라 하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때에
도마가 말씀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보고 가서 만지고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도 능력이 넘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이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들은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들은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도다, 그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셨다고 말할 때에 가서 그대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받은 사람,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믿고 가서 전하는데,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허탄하게 들었다, 믿지 않았다, 허탄하게 들었다. 여러분, 또 한 단계 건너서 전달 드리니까 이게 약해졌는지, 아니에요. 듣는 자의 태도예요.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예요. 듣는 자가 마음이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게 될 복음을 전해줘야 될 전도 대상자들, 준비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안 믿으려 할 거요, 의심할 거요, 불신할 거요, 거부할 게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입술로 증거하는 증거가 확실한 것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전해온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받은 자들이니 기쁨을 가지고 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 마음이 그리 완악하냐고 책망하시면서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소식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이미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양분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주님과 연대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과 있고 주님 계신 곳에 나 가 있는 이러한 연대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둠과 좌절과 슬픔이 불려요. 기쁨과 빛이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서 어둠 권세가 다 물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올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워지지 않았고 이제 사탄의 올무에서부터 해방된 자이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행복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 계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터전이 되고 계시니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기쁨을 발현하는 꽃이 되셔야 해요.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 소식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가장 앞장서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진 자는 나 혼자 소유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음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른 변화된 삶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의 이전의 삶이 정말 자신의 탐욕을 위한 삶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과 풍요를 위한 삶이나 건강과 생계만을 염려하는 삶이었던 사람이 변화요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다면 삶의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커다란 주님으로 인한 참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